하나는 누가 아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는 제가 알지요. 하나는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하겠어요? 네. 하나는 누가 아나요? 하나는 제가 알지요. 하나는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막 지어드리듯이 하나는 제가 알지요. 하나는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게 첫째 하나예요. 이것은 이제 그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하고 나오는 쉐마라는데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어디 계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둘은 누가 하나요? 둘은 제가 알지요. 둘은 언약의 두 돌판이지요. 언약의 두 돌판. 아시겠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두 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런데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돌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고 간직되어 왔어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입니다. 자, 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누가 하나요? 셋은 제가 알지요. 셋은 세 분의 조상님이죠. 이스라엘의 세 분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오경에 나오는 지금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책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지금 어린 애들에게 머리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주입을 해야 돼요. 세 분의 조상님. 자, 넷은 누가 하나요? 넷은 제가 알지요. 넷은 네 분의 어머니지요. 네 분의 어머니야? 조상은 세 분인데와 할머니는 네 분이야? 어머니 네 분. 자, 첫째 어머니 사라. 그 다음 리브가. 그 다음 레아 라헬입니다. 레아하고 먼저 결혼했잖아요. 야곱이 속아서 결혼하든 어떻게 결혼하든 일단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하기 때문에 레아가 큰 아내, 그 다음에 라헬은 작은 아내래요. 스웨일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도 동생이니까. 그래서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이 네 사람이 네 분의 어머니입니다. 쉽죠? 머릿속에 탁 들어오죠? 모세 오경의 내용들이 들어. 다섯은 누가 하나요? 다섯은 제가 알지요. 다섯은 모세의 다섯 분의 책임. 다섯 분의 책이 뭐죠? 모세 오경.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 오경 다섯. 자, 여섯은 누가 하나요? 여섯은 제가 알지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여섯은 누가 아는가? 아는 사람 있어요? 여섯은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시나의 명령이지요. 그런 좀 필요해요. 이건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몰라요. 미시나가 뭔지도 잘 몰라요. 네? 미시나 들어가세요? 예.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전해 내려오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은 기록된 수 있어요. 기록된 법을 무슨 법이라 그러죠? 성문법.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율법이 있는 거야.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성이라고. 전성. 전에는 이열성자잖아요. 전에서 이어돼요.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구전
토라라 그래요. 구전 토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구전 토라. 기록된 토라가 있고 입으로 전해 내려온 토라가 있는데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토라를 구전 율법을 전승이라 그래요. 전승.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 외에 이 전승이 참 많아. 우리나라에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예,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렇다 하더라, 이랬다 하더라, 쭉 그런.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일반적인 그 삶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구전으로 자꾸 내려오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성문화시킨 거예요. 책을 만들었어. 그것이 뭐라고요? 미시나. 그것이 미시나예요. 근데 구전으로 율법으로 해서 기록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율법이고 모세오경이고 이거는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6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 첫째, 둘째, 단락을 크게 지어가지고 6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이 다 뭐냐?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뭐라고? 미시나의 명령이다. 6은 6개 되어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몰라도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그럼 7은 무엇일까요? 7은 누가 하나요? 7은 제가 알죠. 7은 일주일의 날짜 수입니다. 일주일. 네, 그건 쉽죠? 날짜 수, 한 주간의 날짜 수 7입니다. 8은 누가 하나요? 8은 제가 알지요. 팔라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자꾸만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율법 중에 팔자가 어디에 있을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는 내 조선들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면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으라? 반만 하라. 할례 받는 날짜 수예요. 할례 받는 날짜 수. 이런 것도 다 율법이잖아. 이거 다 중요한 거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9는 누가 하나요? 9은 누가 하나요? 9은 제가 알지요. 9은 여인의 임신 달수입니다. 임신 달수. 9달. 9달을 임신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열은 누가 하나요? 열은 제가 알지요. 열 나면 뭐가 제일 탁 나오는 게 있어? 그렇죠. 네. 다 이제 일이 나오는 거야. 벌써 딱딱딱딱 이제 센스가 탁탁 돌아가는 거야. 10계명. 10가지 말씀들입니다. 10계명, 그러면 좀 너무나 뭐하게 들려요. 딱딱하게 들리고, 겁나잖아. 10계명이야? 뭐 이런 데가 아니라 10가지의 말씀들. 그러면 좀 부드럽잖아. 너는 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말라. 이렇게 하면 두렵지.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너 뭐 하지 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지. 자식 보고 너 그래 하면 안 돼. 안 할 거지? 이렇게 부드럽게 너 살인 안 할 거지, 그지?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싹 바꿔서 10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바꿔서 10가지 말씀들이에요. 자, 11는 어디에 나올까? 요셉 하면 11 나오는 거 생각나요? 요셉하고 11하고 무슨 관계 있죠? 요셉 그럼 뭐가 생각나요? 꿈 무슨 꿈 꿨지? 볕단이 절하는 꿈을 처음 꾸었고, 두 번째는 형제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형제들이 별이 몇 개일까?
11개. 요셉까지 12형제잖아. 근데 요셉은 있고 형제들 별 11개가 자기 보고 절을 해.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게요. 우리가 열하나는 누가 알지요? 열하나는 제가 알지요? 요셉의 별들이지요. 열둘은 누가 알아요? 열둘은 제가 알지요. 자, 열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열둘 그러면 제일 뭐가 나와요? 12지파. 너무 쉽죠? 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알면 쉬운 12지파수.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 12. 자, 마지막으로 열셋. 이 13개가 있어요. 열셋은 누가 알아요? 열셋은 제가 알지요. 열셋은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뭐 신학교 가면 배우지 다른 데서는 잘 안 배워요. 그렇죠? 근데 신학교 가면은 뭐 속성 그래가지고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해. 근데 그게 크게 몇 개는 잘 안 나타나.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교육 가르칠 때 11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 11개가 다 뭔가는데 안 나오는데 11개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속성이 무엇일까? 이건 이걸 유대인들 공부하면 관계없는 거예요. 13개로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 13개는 다 메모했어요? 우리가 참 열려도 안 해주더라도 나는 이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머리를 외우면 자꾸 잘 안 해야죠. 그것도 이제 자꾸 하니까 이제 외워지는데.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공부를 조금 시작하면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많아요. 근데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은 절대 그게 없어. 그 비공유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공유잖아요. 공유.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지는, 사람하고 하나님 같이 못 가지는 거 비공유. 즉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성이 있죠. 그건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건 하나님만 또 사람도 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것. 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런 것들은 말 자체가 어려워서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제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랑과 공유.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사랑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누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는 뭐냐? 공의는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죠? 그 재판하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받아야지. 감옥에 가서, 그죠? 죄값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쪽에는 사랑, 한쪽에는 공의. 이것이 아주 바란스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나님 받으세요. 뭐 인간적으로는 그냥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싹싹싹싹 빌고. 그래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막 싹싹싹 빌고 눈물로 회개를 해.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무엇을 띄었어요? 침상을 뜨게만. 좀 거짓말 많이 못해. 공갈 우리가 속에 많이 구라를 많이 쳤지. 어떻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을 띄우냐. 그만큼 눈물로 회개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죄의 대가는 다윗은 혹독하게 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그 기도른 시내를 도망가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다윗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백주 대낮에 그 자기 아들이 그 만행을 하는 거 다 당했잖아요. 그리고 집안의 아들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전부 다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내가 이제 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엄청난 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방을 하죠. 추방. 우리식으로 하면은 죄가 있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감옥이요. 우리는 감옥에 보내가 거기서 가둬놓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보면. 그런데 쫓아내는 것이 그럼 뭐예요? 속성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공이에요? 공이지요. 하나님 한번 봐주시고 좀 주의만 좀 주고 좀 데리고 사시지요. 왼쪽만 보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그런데 쫓아보내기 전에 뭘 해가 쫓아보냈어요?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사람은 완전하게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수치, 완전한 수치를 가르쳐주면서 보내주셨으니까. 비록 죄를 짓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스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짐승을 잡았다? 짐승을 잡았으니까 잡으려고 하면 피를 흘리고 피는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잘못됐다는 논리를 반박을 논리로 내가 풀어드리겠어요. 자,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를 지냅니다. 누가 지내요? 제사장은 제사 대행사잖아요. 그죠? 지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죄인. 죄 지은 사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주잖아요. 제사장은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결혼하면 주례, 장례하면 장례, 주례를 하는 거. 그처럼, 근데 그 짐승을 피를 흘려 잡는 사람은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죠.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를 누가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 그죠? 제사장은 그 중간에서 제사 드리는 예식을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인. 그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누가 짐승을 잡아야 돼? 신유리씨가 어? 아담 아담과 하와가 짐승 잡아야지.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건 도대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우리 예수님은 이렇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셔서 제사를 드릴 때 본인의 몸, 예수님의 몸이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어떻게 해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한 그 결론에는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제사를 드렸으면 제가 씻어지요? 안 씻어집니까? 씻어져야죠. 씻어지면은 왜 추방을 시킵니까? 죄를 씻었으면 추방 안 시켜야지. 죄 씻어놓고 추방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까? 네. 너 속죄죄 들었어. 근데 죄 없어. 그러고 또 너 안 돼 나가. 이거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뭐 제사를 드리고 이거는 안 맞고 단지 멀리 먼 의일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씻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예표한다 그래.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루실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듯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에게 가진 것을 지어 입히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이 속에는 뭐가 은연중에 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표해져 있다. 예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내가 오늘 꼭 해야 되겠다. 또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속성이 함께 나타나는 자리이다. 그렇지.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날 때 만약에 피를 동물이 죽었으면 왜 쫓아나겠어요? 그죠? 이미 물들었는 피로 물들었으면 그죠? 피 흘리고 일단 제사함 됐으면 안 덮어내는 게 맞지. 아니 그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죄 사해 줬으면 무죄예요. 사면 무죄예요. 무죄라고 까먹어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정도 합시다. 3장 얘기했죠, 그죠?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때 보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주장이 더 우세하게 흘러나와요. 아벨은 양을 드려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받았다. 가인은 짐승 제사 아니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주 말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피를 흘려서 드려라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지어 가지고 양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럼 가인에게는 농사지은 것이 자기의 소산인데 소산을 드린 것은 정상적인 예물이다. 단지 그에 뭐가 빠졌다?
마음 정성이 그렇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보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을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살았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행적은 가인의 후예 행적들은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죄인의 후예들은 단절돼요. 그리고 5장에 가니까 4장 말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을 낳았다. 그리고 셋이 또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죄인은 이제 기록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 해서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것이 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5장. 그래서 5장에서 이제 10명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969살까지 사는 무드셀라도 나오고 또 365년 살다가 하늘나라에 죽지 않고 간 에녹이라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10명의 조상들이 맨 마지막에는 전부 다 죽었다 죽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에녹이다. 에녹은 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팠겠죠. 그죠? 아팠겠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만드신 그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고생해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 그죠? 몇 번이 전했는지 모르겠다. 20몇 번이 전인 것 같은데. 28분 됐어요. 28번이 전했어요. 너무 길게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쫓아보내면서 그래 영원히 가서 막 고생하다가 막 거기서 죽고 막 끝나라 이래야겠을까? 자,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좀 불러올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 안 했겠어. 자식을 그 험한 데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다시 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와 같이 살면 안 좋겠나?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냥은 못 들어오게 화염검하고 그룹으로 막아놨어. 그리고 생명나무에는 얼씬도 못하게 엄격한 경계를 한 거예요. 못 들어가. 그걸로만 오면 되는데 그걸로 오는 길을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온다.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5장에서 가르쳐줬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예수. 5장에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 살다가 죽지 않고 다른 조상들은 다 죽었어. 이 세상에서 다 죽었는데 안 죽고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갔어?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에 그 칼 들고 불 들고 있는 그 통과할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손잡고 가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지. 나는 이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좀 후진 데 살아서요. 그 동네에 극장이 하나 생겼는데 그 극장에 아들이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인기가 좋을까 나쁠까? 엄청 좋네요. 왜? 학교 마치고 얘하고 둘이 딱 같이 가면은 그
그 앞에 옛날에는 그 찍히고 표 받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되게 으스마가 봤는데 덩치가 이렇게 탁 상구물 해가지고 딱 이러고 있어. 쳐다봐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 그런데 이게 친구하고 들어가니까 어이구 쫙 이러고 인사하고 막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막 반에 완전히 뭐 인기가 최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위상이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룹 천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딱 가자 가는데 못 가. 이래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다 가면은 무사동바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우리는 순탄한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자, 동행하면 너희들 올 수 있어. 하나님 은연중에 우리에게 자꾸만 가르치는. 성경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인간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 66권이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잃어버렸어. 떠났어. 그러나 이 66권의 책을 쭉 깨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와가 있어. 한 바퀴 돌아서. 목걸이처럼. 처음에는 창세기고 마지막 계시록인데 목걸이를 떼놓으면은 제일 끝에서 끝까지 끝처럼 멀어. 그래서 이것을 목걸이로 딱 끼워놓으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창세기와 계시록하고. 네. 바로 그래요.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꿰야 돼. 66개 목걸이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옆에 가까이에 찾는 거예요. 그 계시록 가니까 마지막 가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에 뭐 생명 과일이 막 흐르고 열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여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책이에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죠. 계시록이 막 어디 가면 가는 데마다 이들은 계시록을 가르쳐. 지금도 초신자들은 계시록 강의한다고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계시록 한다고 들어가. 가수는 막 그 인원들 막 거짓말하고 공갈 치는데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지 않아. 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슨 주는 책이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데 왜 두려워해? 왜 그래? 무섭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어요. 자, 그래서 5장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나오고 6장에 이제 들어가. 오늘 6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이 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세상에 딸은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여기 나와요. 창고서에 보면은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다, 왕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볼 때는 두 종류가 하나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들, 사람의 딸들 두 부류가 나요. 지금 세상에 두 부류가 살고 있어요. 누구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크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크게 대들여서 보는 거예요. 자,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 인간이 있어. 지금
두 부류가 살고 있어.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셋의 후손. 이게 두 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셋의 아들 에모스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뜻이거든요. 지금 오늘 말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얘네들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그냥 세상에 뭐 사는 이야기나. 이 두 부류가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살았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서로가 뭐 했다? 혼인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혼인해버리니까 섞여 살아요. 그러면 이제 막 거기는 경건한 자손이나 불신의 자손들이나 뭐 별로 구별 없이 막 사는 세상이 혼잡한 세상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인간이 타락을 해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6장에 보면요 되게 어려워요. 이 6장 해석이 난해구들이에요. 난해 어려워.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 육체가 됐다는 건 뭐죠? 육신적인 인간, 육신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때부터는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점점 이들은 삶에서 무엇을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난잡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내가 인간 만들었더만 안 되겠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홍수로 쟤네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간들을 이 땅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한 거예요. 그것이 6장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십몇 절인가 나와요? 노아는 몇 절이에요? 18절.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이고 말고 그 앞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8절.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요새 은혜가 얘기다. 은혜. 은혜를 입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사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은사하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은사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은혜 마찬가지.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히브리어로 카알라,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카리스. 우리 많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그 카리스.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독특한 것을 받았어.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데 이러잖아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어떤 은혜, 무엇이 은혜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이 도대체 더 이상 둘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이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심판받지 않는 거. 구원이죠. 은혜를 입었다. 그럼 노아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는 뭐라고요? 의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고 달달달 넘어가면은 아무
못 오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갑자기 은혜가 왜 나오지? 은혜가 뭘까? 여기서부터 이야기. 자,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성경책을 보셔요. 성경책을 보시면 노아는 뭐다? 의인이다. 당세요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종이다. 여기 딱 나오네, 여기. 하나님이 미리 있어서 힌트를 줬잖아. 5장에서 힌트를 줬잖아요. 줬는데 그 힌트에 딱 맞게 누가 동행을 했다? 노아가 동행했다. 그럼 노아도 에녹처럼 하늘나라로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 뭐냐? 완전한 자가 뭐냐? 고라파. 그러면 맨 뒤에 이야기만 해.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완전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돼요. 쉽죠? 이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쉬워.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동행. 동행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데. 어?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우리 네, 나왔어요. 나전 도사님 동행 하세요. 작사가. 나왔어요, 진짜. 진짜 은혜 되겠어. 그렇다고 뭐 나오나의 동행이거 말고 나오나 동행이가 최성수 동행이가 모르겠다. 은혜를 했으니까 이제 동행 나와야 그냥 되겠네. 나오겠죠. 행복 우유들 다 나왔어. 네. 동행이 나왔네. 이미 나왔겠네. 네, 나왔어요. 찾아야겠다. 자, 근데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왜 그 은혜라고 했을까?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목사님들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이러죠. 항상 그건 예수님 하면 은혜가 나와요. 예수님 하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들죠. 언약궤 아시죠? 네. 언약궤 이름이 몇 개나 있나요? 언약궤 이름이 참 많아. 언약궤, 법궤, 시원자. 시원자는 아니, 그 안에 아니죠. 뭘 찾는 거? 뭘 찾으세요? 실밥밖에 없어졌어. 뭐예요? 하여튼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궤는 상자잖아요. 상자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는 그 위에 그룹 쳐서 둘개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사이에서 그때 그 금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이 덮개를 만들고 여기에 그룹을 만들어라. 내가 이 그룹 사이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리 있어. 언약궤가 이리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사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다. 근데 이 상자는 언약궤고 이 덮개가 이름이 뭐냐? 이 어깨가 이름이 뭐죠?
시원한 손은 그래 많이 안 쓰는데 속죄소. 속죄소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죠? 속죄소 혹은 저 자리를 시은좌라 그래요. 속죄소는 뭐냐? 죄를 속해주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이 죄를 속해준다는 거. 아시겠어요? 또 시은좌는 뭐예요? 시는 베풀시예요. 은은 은혜의 은. 은혜를 베푸는 좌쓸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하고 죄를 속해주는 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은과 속죄는 같은 말이다, 그죠? 그 시은 그러면 은자가 은혜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속해주는 것이 은혜다. 죄를 속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말은 하나님이 노아를 죄를 다 사해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입는다. 그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이제 슬슬 푸는 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은 항상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런데 타락하면 또 좀 죄 짓고 또 심판하고 또 죄 짓고 그래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6장까지 이야기, 6장까지. 자, 오늘 여기 잠깐 쉬고 다시 시간 시작합시다. 자, 아유, 먼저 흔들어.